피로 사회라고 하죠. 우리 사는 사회를요. 다들 분주하게 살면서 피로에 찌들어 있다. 아마 그런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어떻게 살아요? 뭐 다들 바쁘게 살아요. 이렇게 말해야지 잘 사는 것 같아요. 요즘 한가로워요. 뭐 시간이 있어. 얼마든지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왠지 이 사회가 다들 분주하게 살아야지 잘 살고 있다. 또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입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를 포함해서 한 5분의 목사님, 교회는 우리 아인 장로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을 목회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목사님들과 함께 한 5분이 모여서요 테니스 모임을 만들었어요. 월요일마다 아침에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을 치는데 이게 4명이 돼야 테니스 모임을 할 수 있거든요. 거의 못 만나요. 그러니까는 월요일마다 치자고는 하지만 이게 4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2번. 지금 3월 달에는 아마 2번 치는데 저는 한 번밖에 못 갈 것 같아요. 시간이. 거기까지는 좋아요. 이제 4월 이제 미리 이제 일정을 봤거든요. 이제 한 분이 이제 이 전체 일정을 조정을 해요. 4월 달 월요일이 5번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되시는 이제 그 가능한 월요일을 써달라. 저는 봤더니 다 되더라고요. 저는요 스케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월요일이 다 됩니다. 올렸더니요 다른 목사님들은 뭐 2주 되고 뭐 이렇게 2주 되고 이렇게 된대요. 그걸 보니까 나만 목회를 잘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바빠야지 목회 참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나는 그냥 매주 다 됩니다. 좀 제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아무튼 이런 분주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계명을 통해서 안식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출애굽기 그 2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배경으로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6일 동안 온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 쉬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따라 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해서 반드시 7일째 쉬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야 어떤 일에 집중해서 뭔가 과업을 수행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쉼이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치거나 고단해져서 그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한 어떤 쉼의 시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어떤 반드시 쉼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신 이후에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쉬셨다기보다도 우리를 위함이죠. 일단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명하시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왜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지 한번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이건 우리의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분주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분주한 건 좋아요. 그런데 분주하다 보면은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요, 내가 왜 이렇게 분주하게 뛰고 있는지, 어떤 그 본원적인 의미,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 이 정말 마땅히 내가 가야 될 올바른 방향인가, 어떤 이런 방향 감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자 지금 마음 심자하고 망할 망자, 이 두 글자가 조합하는데요, 전혀 엉뚱한 의미를 만들어내요. 저게 마음 심변이 앞에 붙으면요, 저게 분주할 망자잖아요. 망중함 할 때 바로 그 망자예요. 근데 그게 마음심이 망할 망 밑으로 가면요, 그러면 잊을 망이 돼요.
여러분, 두 글자의 조합으로 전혀 엉뚱한 의미가 만들어지죠. 근데 참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분주하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 바쁘게 달려가다 보면요, 망각해버려요. 잊어버려요. 방향을 상실해버리고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떤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오직 거기에만 몰두하게 되는 어떤 이런 아쉬움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분주함에 어떤 이 성정을 아시고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 너희들이 6일 동안은 열심히 노동을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땀 흘려 열심히 달려가더라도, 하지만 7일째 되는 날만큼은 반드시 쉬어라. 왜요?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요. 특별히 지금 출애굽기 아까 20장 그 말씀 보면은, 그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결을 시키잖아요, 안식을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우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죠. 마치 열심히 달리다 보면요,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뛰지 않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아무튼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영역은 다 어떤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내 인생이 주인이 나다. 어느 순간에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아니다. 쉬어라. 쉬면서 너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러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금 되새겨라.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왜 우리를 지으셨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죠. 나의 영광이나 나의 명예가 아니라요. 여러분, 바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이 땅에 호흡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분명한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의 목적을 기억하라.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는 지금 이 역사가, 이 창조 역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역사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또 그런 세상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또 그 사실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거죠. 쉼이 없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게 된다면 마치 이 세상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 같거든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요. 내 쉼을 통해서요?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그 날이 오는구나. 그 사실에 대한 또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좀 옮겨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여유를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 일에 뛰어들어라. 바로 이런 정체성에 대한 어떤 재인식, 이거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5장은요, 이건 구원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 사건과 지금 이 안식일 규례를 연결시키고 계셔요. 그렇죠? 신명기 5장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죠. 네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네가 종 되었던 애굽 땅에 갇혀 있었다.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종이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자유하게 하셨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너를 값주고 살아내신 것이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금 인식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 보이는 것에 몰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장, 어떤 직장에서의 일, 가정 이런 것에 몰두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바로 나의 구원주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내셨는데 또 다시 그런 또 죄의 그런 공간으로 우리를 스스로 올가매일 수 있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쉬어라. 쉬면서 구속주 하나님을 바라봐라. 주님께서 너를 어떻게 죄와 사망의 땅에서 너를 건져내셨는지, 그래서 자유자로 세우시고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지 이 사실을 기억해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혹시 내가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내가 죄의 종된 자리에 서 있지 않은지 다시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다시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의 길에 서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어찌되었든요, 이걸 이제 한마디로 다시 바꾸자면은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쉼은 곧 예배와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게 레위기 23장 8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 다른 여섯 날과 구별해서 왜 그날 쉬라고 하셨는가? 결국은 예배를 위함이죠. 거룩한 모임이요. 거룩한 모임이 뭐예요? 바로 예배의 모임인 것이죠.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기 위해서 일상을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안식은 반드시 예배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할 때 구원주 하나님과의 깊은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고요, 또 예배할 때 그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에 부합한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지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물 삶에서 실천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예배의 현장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울 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에 합치한 그런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힘있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은 곧 예배이다. 여러분, 이런 예배 가운데 정말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안식은 뭐와 관련이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그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 같아요. 안식할 수 있으려면요, 거기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해요. 아까 피로사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세상이 이렇게 분주한가? 다들 피곤에 쩔어 있는가? 그러면서도 멈추지를 못하는가? 그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또 욕망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끊임없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은근히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분석을 하셨는데요, 자동차, 적어도 한 3000cc, 배기량이 3000cc 정도 되는 차를 몰고 다녀야지 그래서 이 사회에서 루저라고 불리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사회에서 주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3000cc 차를 굴리기 위해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를 내가 획득하기까지는 내가 행복을 유보하는 거죠. 계속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일해야만 하는 것이죠. 적어도 아파트 한 채는 장만해야지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그래도 얘기할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사회에서 끊임없이 주입한다고요. 우리가 거기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또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아파트 손에 넣기까지,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까지 우리는 또 행복을 유보하게 돼요. 끊임없이 일하는 현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채찍을 들고 우리를 어떤 일터로 몰아가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강제하진 않아요. 하지만 은근히 그런 사회적인 통념을 받아들이게끔 하고, 그래서 은근히 일터로 우리를 내모는 거죠. 이것 때문이다. 여기에는 욕망도 있고요, 또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그런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녹아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하라, 쉬어라, 적어도 7일째 되는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신뢰해라. 너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염려와 불안, 어떤 그 강박, 그 욕망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시냐면은 정말 엄청난 수준을 요구하시죠. 파종할 때요, 그 다음에 수확할 때 안식일이 걸리잖아요. 그래도 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날이 아니면은 파종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가 왔거든요. 지금 파종할 때 비가 와야 되거든요. 이게 이른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오늘 파종해야 돼요. 오늘 놓치면은 또 햇볕 짱짱 내리쳐가지고 또 이 농사가 안 될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안식일이면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파종을 제때 안 하면은 한 해 농사 아예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확할 때쯤에 이제 또 한 번 비가 내려야 돼요. 이걸 늦은 비라고 하거든요. 그때가 또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둬들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 놓치면 또 한 해 그렇게 수고했던 것이 그냥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위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수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요. 제때 파종하지 않더라도, 제때 그 곡식을 거둬들이지 않더라도 나의 생계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 없으면 쉴 수 없어요. 그 믿음 없으면요, 억지로 돌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구약 백성들이 여기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온전한 그런 안식일로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빨리 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아니라고요.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다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모르고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찌 하나님이 알지 못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고달픈 인생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어라, 나를 신뢰해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 가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어깨 위에 얹혀져 있는 짐을 대신 받아주시는 거죠. 대신 져주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되게 누리지 못했던 그 안식, 쉼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자 결단할 때 주님께서 그 안식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 번 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들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기름 부어 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 주실 때에 여러분, 그때 비로소 기대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것을 다른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아멘. 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안식일의 평일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로 결단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쉬는 시간에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해 빵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그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 풍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안식이 달아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될 또 그런 의무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본문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시편 기자가 여러 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천지가 요동하는 그런 대자연의 격변, 그런 대자연의 격변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해요. 온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가 나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역사적인 격변의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내가 서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제 고등학교에서 졸업 작품전을 했어요. 그 회화과에서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 졸업 작품전에 공모를 했는데 주제가 평화였죠. 평화요. 그래서 평화를 주제로 한 여러 그림들이 이제 제출되어졌어요. 심사위원들이 이제 우수작을 선정하죠. 이제 두 작품이 최종 이제 결승에 올라왔어요. 하나는 누가 보더라도 평화가 가득해요. 너무 평온해요. 고요해요. 마음이 정말 이렇게 잔잔해지는 그런 정적이 흐르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하나는 평화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심란한 그런 어떤 장면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심사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그림을 우수작으로 선정을 해요. 가장 평화로운 그림이다. 이런 제목이 붙어요. 실제로 있는 그림은 아닙니다. 여러분, 챗 GPT 아십니까? 챗 GPT에게 제가 요청했습니다. 네, 이런 설명을 했어요. 이런 그림을 좀 그려다오. 그랬더니 AI가, 그 인공지능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저 인공지능이 저렇게 그렸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 네. 저렇게 풍랑이 일고 정말 파도가 삼킬 듯이 저렇게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미 갈매기 품 안에 새끼 갈매기 2마리가 평온히 잠들어 있잖아요. 여러분, 저게 평화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평화는요, 주변의 고요한 상태의 평화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때가 거의 없어요. 늘 풍랑이 있죠. 늘 원치 않는 그런 환란, 어떤 평지풍파가 가득한 인생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하라, 쉬어라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죠.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 안식의 이 명령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요, 선행이죠. 그러니까는 사랑입니다. 안식은 나 혼자만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봉독한 여기 신명기 5장 여러분 14절 보면은 거기에 여러 이렇게 그 사람의 종류가 나와 있죠. 보면은 너나 네 아들, 네 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차별이 없죠. 그리고요, 또 어떤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그 집 안에 유하는 가축들까지, 그리고요, 저기 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건 나그네거든요. 외국에서 삶의 자리를 부득이하게 옮겨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정치적인 난민이거나 경제적인 난민들이죠. 여러분, 어디 참된 안식을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안식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네 아들과 네 딸과,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일하는 너의 남종, 여종, 그리고 네 땅에 나그네로 거하고 있는 그 나그네들까지,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함께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이에요. 나 혼자 안식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내 형제는 아파하고 있는데, 내 형제는 슬퍼하고 있는데, 내 형제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 혼자 평안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고통과 신음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형제를 가슴에 품고 그에게도 위로부터 부어지는 참된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이 안식을 아는 사람의 참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나만 누리는 게 아니죠. 나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보살핌을 누리고 생명의 꼴을 풍성히 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아야 해요. 혹시라도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 안식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죠. 그리고요, 물리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형제들,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거나 여타 삶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여러 번 선을 행하시잖아요. 한편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신 그날도 안식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탄에게 18년 동안 시달리며 몸이 꼬부라져 고통하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신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요 38년 된 병자 고쳐주신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요 끊임없이 바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그리고 타자, 이웃, 그리고 나였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조이, 기쁨이죠. 그 기쁨, 참 기쁨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J, Jesus죠. 먼저 하나님이요. O는요, others, 이웃이요, 다른 사람이요. 그리고 Y, yourself, 바로 나 자신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이웃을,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삶의 우선순위를 지킬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